출애굽기 39장 2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9장 2절입니다.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도 안내하시고 이끌어 승리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크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이제 39장 40장 2장 남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지금 37장 38장 이렇게 오면서 성막 안의 기구, 또요 성막 밖의 기구, 이것들을 쭉 이렇게 만들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요 오늘 39장에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제사장이 입을 에봇이라 그러죠. 에봇, 이 에봇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에봇은 누가 입어요? 제사장이 입어요. 제사장이 입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직분을 가리키는 상징이기도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위의 상징도 되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과 백성들 중간에 중보자라고 하는 사인도 되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거룩. 거룩은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구별됐다. 이게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보이는 곳에서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 거룩함이 없을 때에 그것을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보이는 삶에서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보이는 삶에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구별된 행실이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외형적인 거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이 있어야 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39장은요 하나님의 옷장 속에서 배우는 영적인 정밀함의 거룩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옷장 속에서. 옷장 속에서 배우는 영적 정밀함과 거룩이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거룩, 앞면과 속이, 뒷면까지 다 동일하게 구별된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이 옷도 보시지만은 옷을 보시지만은 두 가지를 보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옷을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맞아요?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의 중심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드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양식대로 정교하게 확실하게 만드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뭐냐? 입는 사람이에요. 누가 입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날은 옷 잘 입는 사람이 주목받아요. 그렇죠? 아유, 옷을 좀 잘 입고 다니. 우리나라는 그렇잖아요. 예? 거지도 잘 차려입으면 대접받는다고. 그죠? 거지가 꾸질꾸질하게 다니면 거지도 밥 얻어먹기가 곤란하다. 그만큼 우리나라에는 뭐예요? 거칠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9장은 잘 입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어떻게 입느냐? 예, 어떻게 입느냐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누가 입었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9장에서 그 옷 별거 아니잖아요. 옷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지금 실오라기 하나하나 바늘기가 들어가서 짜여서 엮어서 나가는 이 하나하나 공정 자체가 다 소중한 것이었다.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께 구별된 것이고 드려진 것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제복이 아니에요. 단순히 제복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크게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 뭐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뭔 상징요? 임재. 예.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상징이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옷 입는 것도 참 자유롭습니다. 예. 그전 같으면은 이 소매 나시 이런 거 못 입어요. 소매 나시 이런 거 입으면은 교회에서 그냥 엄청나게 꾸중 들었어요. 창피해서 못 나오게 했어요. 뿐만 아니에요. 어디 반바지를 핫반츠를 입고 나와요. 요즘 참 세상이 많이 좋아졌는데, 예. 요즘 저게 한 번씩 다니다 보면 저게 분명히 속침한 것 같은데, 또 어떤 날은 보면은 지금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 이게 뭐라 그러지요? 하이 실종? 야, 저게 지금 아슬아슬하구나. 막 그런 과다 노출, 막 이런 것들이 시선이 집중돼서 관심을 받기 위해서 관종들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어야 되는 거룩한 구별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옷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예, 대충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정결에서 시작된다. 정결이 뭡니까? 흠이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 아주 깔끔,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 실오라기 하나도 확실하게 완성품이 돼야 돼. 그게 정결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사장 옷이 완전히 정결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옷이 돼야 된다. 여러분, 사람들도,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렇게, 우리 애들도 둘이 키워봤지만은 옷 사다 주면요, 지 마음에 안 드는 옷은요 절대 안 입어요. 특별히 우리 큰 놈은 심했어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예. 저는 더 심하고, 예. 마음에 안 드는 옷은 안 입어요. 예. 그래서 가격이
비싸고 싸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있거든요. 컬러도 그렇고 디자인도 그렇고 뭐 핏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컬러, 핏, 디자인 이게 아니라 정결한 도구로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의 옷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의 옷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 옷에는 이게 붙어 있는 게 많아. 붙어 있는 게 주렁주렁 붙어 있어. 예. 여러분 이거는 엉뚱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 중들이 입는 옷 있지요. 그게 얼마씩 할 것 같아요? 그게 싼 게 아닙니다. 그게 수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아주 고가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되는 것도 있어요. 예. 근데 목사들 입는 보통 가운은 얼마 할까요? 쿠팡에 가보면은, 저는 한국에서도 잘 안 만들더라고 그거를. 쿠팡에 가보면은 목사가 입는 것은 15만 원부터 다 50만 원 미만이에요. 근데 가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격식들이 중요했다. 그래서 여기에 주렁주렁 달린 게 많은데 뭐가 달렸어요? 흉배. 맞아요? 흉배가 달렸어. 예. 그 다음에요, 겉옷도 있어. 그 다음에요, 속옷도 있어. 예. 또요, 관도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세트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에요. 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은 이것들을 다 세트로 갖추게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일반 제사장이 입는 옷은 구별되어 있어요. 그것도. 예. 그래서 이것은 곧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과 직분은 무게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직분, 이거는 뭐를 상징한다? 무게를 상징한다. 예. 그래서 공동체에 여러분, 우리가 목사면 목사가 지어야 될 짐은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장로님이면 장로님이 지어야 될 그 짐이 많고 그 무게가 또 큰 거예요. 직분이 중할수록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지고 크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세움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제 주일날 말씀을 나눕니다만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직분, 이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헌신 안 해요. 할 수가 없지. 왜? 치고 무너지는데, 치고 넘어지는데, 치고 힘든데, 치고 손해보는데 누가 그걸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게 하셨을 때는 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질 수 있는 물질도 주시고, 할렐루야. 질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할렐루야. 질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아멘이지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무슨 지식으로 감당하나요? 그 감당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막 직분을 받고 믿음의 훈련이 잘 되어서 정말 무게감이 막 중하게 누를 때에도 잘 감당하는 종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많을수록, 그런 롤모델이 많을수록 교회의 질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적인 향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자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짐지워서 잘 가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짐을 질 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짐을 주님께 가져올 때에 쉬게도 하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전에도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 2개월인가 3개월인가 했는데 목사님 모든 거 맡겨놓고 미국 가버렸어요. 3개월 동안 설교를 일주일에 10몇 번을 해야 되는데, 와, 그때는 책이 있나 뭐 내가 들어있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책 한 권, 톰슨 바이블, 그거 한 권 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만들었는데, 신적인 영역이라, 신적인 영역. 그래도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더러운 풍울이 있어서 단어만 몇 개 툭 띄어놔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강의는 거뜬하게 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사이에 하나님도 많이 체험을 했고, 중요한 것은 영성의 훈련도 많이 받았고, 또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 어떻게 하지? 돌아서면은 설교, 돌아서면 설교인데 제가 그 3개월 동안 몸무게가 막 한 10kg 빠졌어요. 한 10kg. 네. 너무 힘드니까. 그게 막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무릎 꿇을 때마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말씀의 큰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입을 열 때마다 생각지 않는 영감의 말씀을 주셔서 은혜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짐을 벗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을 지고 주님 가신 갈보리를 올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 보면은 32절에서 43절 마지막 절까지는요, 성막의 완성을 보고합니다. 성막의 완성을 보고해요. 예, 이제 성막이 다 제작되었다, 완성되었다, 그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한 후에 모세가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더 디테일하게 좀 몇 가지를 짚어 봐야 되는데, 뭐냐 하면은 옷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으로 섬겼어요. 옷을 만드는 사람은 뭘로 섬겼다? 마음. 예. 옷을 만드는 사람은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39장을 자세히 보면은 이 말씀이 계속 나오네, 이런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더라. 그게 어디에 나와요? 5절에 나와요. 그러죠? 7절에 나와요. 그러죠? 21절에 나와요. 맞아요? 26절에 나와요. 그렇죠? 29절에 나와요. 32절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순종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순종의 의미 깊이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뭐냐? 순종은 단순히 실행이 아니라 실행을 뛰어넘어서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순종은
명령대로 하는 것인 거지만은 정확한 일치성과 영성을 같이 엮어내는 것이 순종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주의 일을 할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뭐냐 하면은 창의성, 순종, 이 두 가지. 요걸 두 가지를 가지고 자꾸 헷갈리고 그래요. 그런데 창의성도 있어야 돼요. 창의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앞서야 될 것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거는 너희들이 창의를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해라가 아니야. 뭐예요? 순종을 해라. 순종을 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은 여러분, 내 뜻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야 창의성이 나올 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살고 있는지, 또요 내 헌신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인지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잘 구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축복의 권세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제사장의 옷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에봇, 그죠? 대제사장의 옷을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에봇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설 때만 입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설 때 입는, 흔히 이야기하는 임무복이지. 예. 여러분, 군인이 입는 옷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군복이라 그래요. 예. 의사가 입는 옷은 가운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사들이 입는 옷을 성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이 입는 이 임무복이, 첫째는 아주 정교했다. 아주 정교했다. 근데 이 가격이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 어떤 목회자는 이게 수억을 호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예. 정교했고, 두 번째는요, 보석이 달렸어. 요즘 같으면 목사가 가운에 보석 달고 나오면 미쳤다 그러겠지. 굉장히 목사 지금 맛이 갔어 지금. 맛이 가가지고 안 되겠어 지금. 사치스럽게 저게 뭐야.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도 강조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뭐가 있었다? 무게가 있었다. 이게요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달아보면 무거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는 사람도 그 무게감, 몸으로 오는 무게감도 있지만 영으로 받는 무게감을 가지고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무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옷에 달린 보석이 12지파를 상징하잖아요. 12지파를. 그렇죠? 예,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대제사장이 자기가 아닌 백성의 짐을 짊어진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12지파 전체를 안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받고 회복받고 구원 얻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직분하면은 어때요? 직분하면은 책임. 이렇게 우리는 직분 이꼬로 뭐가 된다? 책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직분 이꼬로 책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이것도 안 해요. 직분은 그냥 명예야, 명예. 그러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보면은요, 직분 받기 전에는 새벽기도도 잘 나오고 헌신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다 하다가 직분 받고 나면은 막 다 오사마리 끝. 예.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건 우리 교회만 아니에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제가 아는 군목 목사가 있어요. 군목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진급대가 되면은 그 계룡대 교회인데, 진급대가 되면은 새벽기도에 앉을 자리가 없대. 왜요? 진급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별을 달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대영이 큰아들 늘 하는 이야기가, 새벽기도, 엘리비는 지금도 새벽기도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보면 콩쿠르 앞두면 새벽기도 열심히 했대. 왜? 상 받게 해주세요 이래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공동체의 문제를 가지고 누군가의 짐을 내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거든 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십자가는 자기 문제만 아니에요. 거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아니라 남을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 게 예수님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것이잖아요. 그것을 주님이 짓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사람을 대신 짊어지고 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겉옷이 있잖아요. 겉옷이 울림과 겉옷은 울림과 두려움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 39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성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성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뭘 달았어요? 방울을 달았어. 이 방울이 보통 방울이 아니라 금방울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은방울 자매가 있지 금방울 자매는 없어요. 예. 자꾸 은방울이라 그러네. 금방울을 달았는데, 이것이 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때에? 지성소에 들어갈 때 달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갈 때. 왜요? 이거는 소리가 나는 장치예요. 소리가 나는 장치. 즉 제사장은 자신의 존재로 경건을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가, 방울이 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나겠지요. 소리가 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의미가 돼. 그런데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불경했을 때에 하나님은 즉시 죽였어요. 그럼 소리가 울리지 않으면요 시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소리가 나와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의 소리가 나와야지.
자꾸 엉뚱한 소리, 세상 소리, 누구 뭐 공격하는 소리,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은 거예요. 뭐가? 믿음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은 은혜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거 정상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받아서 오순절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어요? 방언, 말이 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역사하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소리가 나오고, 내 입에서 예수가 나오고, 할렐루야, 내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이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내가 경건한 존재로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살아가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향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향력.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자녀들이 믿음으로 더 나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애가 그 전에 저한테 주일학교인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교회만 갔다 오면 이상해져요. 왜? 교회만 갔다 오면 신경질을 낸대. 짜증을 내고 막 화를 내고 그런데, 교회만 갔다 오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우리 엄마 교회 안 다니면 좋겠어요. 이 애가 뭐 배운 거예요? 하나님 못 배운 거. 하나님 못 만나. 이거 교회는 우리 엄마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드는 곳으로 인식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중요한 것이, 저는 사실 잘하는 게 없어요. 일도 잘 못하고요. 학교 다닐 때도 정말 제가 제일 어려웠던 게 뭐냐? 그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며느리 그림 그리는 거 보면 감탄해. 감탄을 뛰어넘어서 경탄해. 잘 그려요. 너무 잘 그려요. 근데 그림을 그리라는데, 그 중학교 가면은 대상 시간 있잖아요. 대상 시간에 뭘 그려봤어요? 아그리빠도 그리고 비너스도 그리고, 그죠? 석고상 갖다 놓고 그거 그리라 하는데 1시간 내 들고 앉아 있어도 아무것도 못 그리겠어. 아무것도 못 그려. 그런데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그림에 소질 있는 애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척척척척 그리는데 뭐 아그리빠에 막 이 머리가 불룩불룩한 게 탁 생기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어떻게 했느냐? 따라 그렸어. 따라 그리니까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때에 제가 느낀 것이 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흉내만 내도 은혜가 되는 거요. 아멘입니까? 흉내라도 내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흉내라도 내야 된다.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이 석고상을 보고는 도저히 엄두가 안 났는데, 그리는 걸 보면서 이 친구가 오른쪽으로 어떻게 따라서 하니까 되더라. 교회에서도 그래서 중요한 것이 모델이 나와야 돼. 어떤 모델? 기도의 모델, 할렐루야. 헌신의 모델, 할렐루야. 믿음의 모델, 아멘이지요. 이런 모델들이 자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사람을 세우는 곳이다. 모델이 이상하면은 다 이상해집니다. 모델이
헌신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하면은, 전에 말씀드렸죠. 배신자가 처음 예수 믿는데 67살 먹는 할머니인데, 교회에 딱 오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할머니가 6개월 후에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얼마 다니면 수요일 예배 안 나오면 돼요? 아니, 목사님 충격받았어요. 아니, 계속 나오시지 왜 그래요? 아니, 아무개 권사님은 안 나오던데 저도 권사되면 수요일 안 나와도 돼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모델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모델로 하나님이 쓰시는, 은혜를 끼치는, 영향력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 만든 전부를 뭐 했어요? 확인했어요. 확인. 예, 요거를 이제 확인을 쫙 했어요. 자, 그래서 43절을 한번 볼게요.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일을 다 했냐? 이걸 확인했을까요? 제대로 했냐를 확인했을까요? 제대로 했냐를 확인한 거예요. 말씀대로 했냐?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확인 절차를 하니까 제대로 했어. 그래서 이들에게 뭘 했다? 축복을 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다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제대로 한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것을 보고 모세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뭘 했다? 축복했다. 칭찬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받으면 끝나. 그런데 축복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자꾸 칭찬에 목말라 하지면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대로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계속적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걸음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